2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항상 이 꽃밭과 같은 삶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르라고 하는 생명의 빛, 일반 빛하고 다른 말라기서에 나오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게 하는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주님께서 수억 킬로가 쌓여있는 이 물, 그 당시에는 둘째 날까지도 이 묻이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물 한가운데 궁창을 만들기 시작하여서 궁창을 한 위로 쭉 끌어올리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높이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물과 물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을 이 수면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끌어올리셔서 수면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온 우주 바깥에서 오는 유해한 강선들, 여기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걸 다 차단해가지고 이 지구 가운데는 가장 좋은 빛만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최상의 조건으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하신 것은 주님께서 물속 깊이 잠겨있던 이 아빠샤라고 하는 이 묻을 갖다가 주님께서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 땅으로 변화시켜줬습니다. 이 아빠샤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쓸모없다, 형편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물속에 잠겨있는 이 묻을 주님께서 해수면 위로 드러나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이라 하셨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땅으로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아빠샤라고 해서 형편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에레츠, 확고하다, 열매가 있다 이런 것으로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땅입니다. 같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사람에게 함몰되어서 사람에게 짓눌려서 그것이 사장되어 있으면 아빠샤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세상 밖으로 할렐루야 사람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그것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여 아빠스와 같은 삶이 에레츠와 같은 확고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넷째 날 이 궁창 위에 광명체들을 만드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드넓은 하늘 위에 주님께서 광명체, 다른 말로 하면 별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 어떤 폭발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이 광명체들을 온 우주 위에
만드셔가지고 특별히 태양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지금 대낮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낮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한 걸 말씀드려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금 수만 떨어져 있는 태양이 빛을 계속 발하고 있는데 지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돌고 어떻게 돌까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니까 지구는 어떻게 돌까요? 반대로 돌겠죠.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햇빛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돌고 있으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비치는 쪽은 낮에 있다가 12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12시간이 지나면 밤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전하면서 동시에 뭘 합니까? 공전을 우리 은혜교회는 다 똑똑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한 바퀴 돌면은 몇 년? 1년. 두 바퀴 돌면은 2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9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뿐만 아니라 더 앞에 있겠지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약간 주님께서 삐뚤어지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태양 가까이에 갈 때는 계절이 뭐로 됩니까? 여름.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겨울. 이렇게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오게 되면 계절이 뭐가 됩니까? 봄, 가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간 정도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너무 끝에 있거나 너무 가운데 있는 나라는 계절이 하나로 몰리게 되겠죠. 항상 여름이거나 항상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반적인 계절을 이때 만듭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해가 생기고 또 계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태양을 비롯한 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자, 지금 제가 오늘 광명체가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 지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똑똑하십니다. 지구는 첫째 날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어떻게 있다고 나오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미 첫째 날부터 지구는 땅으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온 세계의 우주와 만물에 있는 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만들어지고 광명체들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면 지구를 비춰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를 밝게 비춰주고 아름답게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넷째 날 되는 날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을 비춰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감동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작품으로 온 세계 위에 별들을 이렇게 꽂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에서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많이는 안 보이죠. 안타깝게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많이 보입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전처럼 막 쏟아지면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기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이 하늘에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쏟아진다, 이런 걸 제가 느껴봤습니다. 야, 그거 보면서 그 평상에 저녁에 누워가지고 그 별을 보면 야, 정말 별이 아름답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그 별은, 제가 뭐 세계 만방을 다녀보진 못했지만 저 이집트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별이 그렇게 많은 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새벽 2시에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우리 시내산 올라가자고, 꼭 가이드가 꼭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다 깨워가지고 시내산, 모세가 말씀을 받은 자리에 전도사님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다 깨워가지고 우리 한 100명이 그날 올라갔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2시에 그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면서 하늘 위에 별들을 보는데, 야,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공기가 오염 안 돼서 그런지 정말 별이 하늘에서 내 위에 가까이서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사님들이 주님의 노고리 대하시, 이 찬양 부르면서 막 걸어가더라고요. 야, 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별도요, 봄에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고, 또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또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 또 매일 볼 수 있는 별자리, 별자리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을 수놓아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비춰줘 가지고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당신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위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이 이 땅을 비춰주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억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 선교단체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두 분의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짧은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연극, 듀엣 드라마라고 이렇게 보통 그때 그랬는데, 듀엣 드라마 청년 2명이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에 통해서 본인들이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연극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모습을 이렇게 연극으로 했는데, 그 중에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것이 넷째 날 별을 만드는 장면을 이 두 분이 자신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별을 어떻게 이분들은 생각을 했냐면,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갑자기 청년 한 분이 나오더니 바구니를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바구니, 이만한 바구니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바구니에서 별 모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쭉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와 이렇게 별을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참 신기하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했겠구나. 별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상상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하늘에. 와, 하나님이 몇 개 붙였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붙였겠죠. 제가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청년 때 그렇게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렇게 별을 붙이는 걸,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별을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해가 좀 찾아봤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이 태양 빼고, 광명체 중에 태양 빼고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찾아보니까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지구로부터 4.2광년 떨어졌답니다. 4.2광년. 4.2광년은 뭐냐면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광명체에 가려면은 빛이 몇 년 가야 돼요? 4.2년. 4년을 가야 돼요. 4년을 막 뛰어가야 첫 번째 별이 딱 나타나요. 자, 계산해 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 빛이 1초에 얼마나 갈까요? 빛이 1초에 3억 킬로 갑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1초에.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돈답니다. 지구를 7바퀴 반. 그러면은 1분에 3 곱하기 10의 8승에 1분은 몇 초죠? 60초 곱하기 60.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 곱하기 60. 그 다음에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어려워요? 1년은 며칠? 365일.
곱하기 몇 년? 4.2년. 계산해 보니까 4 곱하기 10의 16승. 그러니까 4 한 다음에 뒤에 공이 몇 개 붙어 있어요? 16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를 뛰어가야 우리가 타고 그만큼 거리를 가야 첫 번째 별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상상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몇 킬로 가신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가신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가가지고 첫 번째 별 프록시마, 너는 여기 딱 만들어 놓고 하나만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별을 갖다가 넷째 날에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별들을 싹 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그 창조를 보여주면서 당신을 보고 함께 높이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것도 자극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물론 그게 맞는 거지만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 당신의 권능의 손을 가지고 수천 수만의 별을 단 하루 만에 싹 다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14절에 별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징조를 보여주기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낮과 밤을 이루게 하는 기본적인 걸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별을 만드신 목적. 첫 번째, 징조를 보기 위함이다. 징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광명체들을 다 걸어 놓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징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직접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별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별을 가지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인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별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히스기야에게도 태양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먼 거리를 생명부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말씀 하나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말씀 하나 붙들고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큰 민족이 안 됩니다. 큰 민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것을 겪습니다. 주님이 우리 처음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줬어.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저도 전도사 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면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도사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실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서럽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브라함도 5년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사모님이 사례가 아기를 못 낳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줬는데,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5년 지났으면 아기 한 2명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났으면은 그래도 아기가 몇 명 태어나야 이제 큰 민족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텐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아기 한 명도 없어요. 사라가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눈을 들어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불임이 많아요. 불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아기를 못 낳아요. 실제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도 못 얻어요. 한 명도 못 낳아요. 내 것이 내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어요. 집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러워가지고 창세기 15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큰 민족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 낳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제 종 중에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야살한테 저는 모든 걸 물려주고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년 지나니까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어떤 학습을 시작하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가지고 그 중동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면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쳐다보라.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별을 다 만들었는데 너도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현실을 바라면 엘리야살,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 되는 거 없어, 가게도 하나도 없어, 이놈의 집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현실을 보면 계속 안 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별도 내 별, 이 별도 내 별, 저 별도 내 별, 이 별도 내 별,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아멘 할 때까지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 별은 내 별, 저 별도 내 별, 저 별도 내 후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한 징조를 마음속에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낮춰가지고 현실을 볼 때는 다 엘르아살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불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살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가지고 땅 아래를 보면은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행하신 별들의 놀라운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저 별을 다 창조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시고 때가 참에 그에게 이삭이라는 놀라운 웃음꽃을 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웃음꽃 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은 참고해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현실을 참고해서 병원 가면 병원 가야 되고, 투자할 일 있으면 투자해야 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눈을 들어서 별을 다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굴이 완전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가자마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기 싫어요. 여기서 끝낼래요. 뭐 들어가자마자 집사님이 좀 대화하는데 그냥 목사님 살기 싫어. 이놈의 병은 이렇게 안 낫는데요. 이 병은 조금 지나면은 나은 것 같다가, 조금 날씨 나쁘면 갔다가 갑자기 그냥 확 이 몸 그 병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심장이 막 쿵쿵거린대요. 그리고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땀이 막 쏟아진대요. 병원 가가지고 체크하면은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좀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체크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봐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도 하다가 지치니까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세요. 병 이거 낫지도 않고 제가 뭐 이렇게 인생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자식 새끼를 다 키웠으니까 여기서 끝내 주세요. 이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면은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위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이 그 로마의 군인들이 쓰는 그 날카로운 상하 채찍 때문에 다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서러움, 마음의 죄의 값들, 또 육체에 있는 질병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집사님, 이거 우리 믿읍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의 상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병은 제가 알아요. 의사는 몰라도 제가 알아요.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 몇 번 망하고 빚쟁이 들어오고 애들 서러움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그 병이 안 낫는데요. 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 맞아요. 그 병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죄가 주는 서러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허리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서러움과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크게 했어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데 손잡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둘이 앉아가지고 한 10번은 크게 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막 둘이 해가지고 한 10번 크게 붙이고 그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으로 크게 외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배에다 힘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고도 믿음을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풍요로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정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 함이라. 미친다는 게 뭡니까? 미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 거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 하늘의 별을 만드셔서 징조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불임, 환경 가운데 낫지 못하게 하는 불임, 육체의 불임, 그 불임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이외에 수천 수억의 별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불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지어다. 부정적인 환경은 떠나가게 될 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달과 광명체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변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징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궁창의 별을 달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과 같이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이 눈을 들어서 뭇별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였사오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임이 변하여 이삭이 되게 해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